자,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예, 또 주변에 나와 있으니까 순서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구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환영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 성탄절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겠어요? 여기 못 오는 사람이 많겠어요? 못 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탄절에 주님을 축하하는 그 중심, 그 마음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주님이 부하처럼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손도 흔들면서 한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손도 흔들어요. 주님이 손을 준 것은 좀 손을 써야지. 예. 그래.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구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셨는데 어디에 누우셨대요? 구유에 누우시죠. 구유에. 여러분, 아기 이 예수님이 뜨끈뜨끈한 안방에 누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포근한 이불 위에 여러분 누우면 얼마나 좋아요. 또 요람 위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누워 있지 않고 어디에 누워 계셔요? 구유에 누워 계셔요. 구유가 뭐예요? 짐승들의 쉽게 말하면 밥통이잖아. 쉽게 말하면 먹이통. 여러분 예전에 나무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든 먹이통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먹을 걸 주고 그러면은 이제 짐승들이 말이나 이런 게 소가 이거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그 구유에 먹이통에 누인 거야. 왜 거기다 했겠어요? 누울 곳이 없으시니까 거기다 누웠겠죠. 그렇잖아요. 누울 곳이 있었으면 거기다 안 하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 안에서 출생하시지 않으시고 집 밖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나중에 뭐라고 하시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사시면서도. 여기 말씀에 뭐라 여구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때 모든 사람이 호적을 위해서 지금 이 호적하는 곳으로 모여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였으니까 일단은 자야 되니까 방을 구해야 되잖아요. 여관방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방을 이제 못 구한 거죠. 그런데 그때도 이제 부자들이 있어요. 부자들. 여러분 부자들은요 다 여관에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여관의 방의 수가 적으면 이제 여러분 막 2배도 부르고 3배도 그 방값을 부릅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여관이면 뭐 하루에 얼마 정도예요? 보통 한 3만 원 하잖아요. 그냥. 근데 좀 비싸면 5만 원 하고
더 호화스러운 것은 이제 조금 세지는 거. 20만 원도 뭐 호텔 정도 그 급 되면은 한 70만 원, 100만 원도 가고 그러죠. 부자들은 좋은 비싼 그런 데로 다 여러분 들어가요. 그래 들어간 거죠. 그리고 3만 원짜리 이런 싼 여관도 값이 그때는 몇 배로 뛰니까 뭐 15만 원, 뭐 5배 정도 이렇게 뛸 수 있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몇 갑절을 주고도 편안한 곳에 들어가서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아무도 가난했어요.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이 자고 있는 그런 헛간에 자게 된 것입니다. 거기도 여러분 전혀 돈을 안 주고는 못 자는 거야. 돈을 그래도 얼마 정도 주지. 5천 원이라도 주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무조건 가서 누구라고 누가 그래요? 돈을 조금이라도 지불하고 거기다 지푸라기 깔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잘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돈이 없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돈이 조금 없어도 예를 들면 어떤 장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여러분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방을 구할 수 있겠어요? 못 구하겠어요? 다 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권세가 있으면요 다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위 관리가 헛간에서 자겠습니까? 안 잡니다. 절대로 안 자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러한 권세도 없습니다. 아주 소시민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주 부잣집에 여러분 온 것이 아닙니다. 권세자의 자녀로 온 것도 아닙니다. 집 밖에서 잘 수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또 권세 없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매우 천한 자로 오셨습니다. 날 때부터 동물이 있는 헛간에서 나셨으니까요.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날 때부터 동물이 있는 헛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없죠? 말밥통에서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헛간에서 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얼마나 천한 자로 오셨는지, 얼마나 가난한 자로 오셨는지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저는 옆아트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인생들은 집이 없는 나그네에 불과한 거예요. 집이 없는 나그네야. 여러분 집이 진짜 없는 거야. 여러분 이제 살다가 언젠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 아니 죽으면 어디로 가요? 다 죽으면 어디로 가? 땅으로 가는 거 아니야? 다 땅으로 가니까 결국 집이 어디예요? 땅 속이 집이지 뭐야 땅이. 이 세상에 여러분 집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집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자고 뭐 빌딩을 가지고 있고 나는 무슨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 보이지만 사실은 빈손에 불과해요. 갈 때 무슨 빌딩을 싸가지고 갑니까? 죽을 때? 빈손이지. 날 때 빈손으로 여러분 나듯이 갈 때도 똑같은 거야. 인생은 그래요. 그 태어나서 죽을 때 그 안에서 막 욕심을 내고 뭔가 가져보고 쌓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자랑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빈손이야. 아니 여기다 금가락지 많이 끼었어. 금가락지 이거 그대로 여러분 그거 넣었어요 관속에다? 늘 사람 여기 아무도 내가 보니까 없어. 다 뺄 거야.
여러분 가진 게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 가졌겠습니까? 온 천하의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천하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가진 자가 아니에요. 집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비천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한 자로 오신 것은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편으로, 우리의 처지로 오시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늘 여러분 천합니다. 인간은 늘 허물이 많고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병도 들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나이가 먹으면 아무리 젊어도요, 여러분 아무리 싱싱하고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들 사탄으로부터 여러분 다 눌림을 당하고 또 그의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늘 그 심령 속에는 죄가 여러분 늘 가득해 있어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함을 찾을 수 없고 의의를 찾을 수가 없고 거룩함은 더더군다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한 자로 오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천한 자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천한 자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천한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왕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근데 만왕의 왕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고 얼마나 높은 분이십니까? 그리고 원래 우리는 땅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여러분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사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늘에서 사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 높으신 분, 그 귀하신 분, 그분께서 이렇게 천한 자로 여러분 구유에 누인 이러한 주님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천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천한 우리를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유가 있잖아요. 말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이 먹는 이 밥그릇에 주님께서 누워 계시는데요, 이것은 그 자리는 사람이 원래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동물이 거기에 있을 자리입니다. 거기는 동물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물의 집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치 동물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이 뭡니까? 동물이잖아요.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양의 집으로 온 거예요. 동물의 집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구유에 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했던 그 하나님이 보낸 여러분 선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양으로 오시니까 구유 위에 누이는 것입니다. 양이 어떻게 여러분 따뜻한 안방에 누울 수가 있겠어요? 양이 어떻게 여러분 궁궐 같은 기와집에 여러분 거기에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양은 집 밖에 동물의 집에 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 대신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잡혀서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율법에 여러분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기름을 태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죄가 사해지리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양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는 거죠. 그럴 때에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 어린 양이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죄가 없지요. 죄가 없는데 왜 죽습니까? 아니 죄가 있어야 죽는 거지. 죄가 없는데 왜 죽어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말을 못해. 왜냐면 거기서부터 이제 하늘의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목사의 죄, 여러분들의 죄,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니까 대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고 인류의 사람들이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나 석가나 그 위대한 성인들이 누가 여러분 남을 위해서 죽었다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또 자신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다 이런 여러분 말을 하냐고요? 아무도 못 하잖아요.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노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천한 자로 오셨고 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같이 천한 자로, 우리같이 천한 자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로 바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시고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예수라고 지어줬잖아요. 이것은 하늘에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유대 동네에는 보통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인 중에서 보면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거의 통일되게 쓰는 그런 보통 쓰는 이름이 뭐였어요? 이야기해봐요. 옛날에 국어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철수. 그 영희, 철수, 영희 이름만 많이 쓰잖아. 그렇죠? 보니까 60대 가까이 되신 분도 철수가 많더라고. 응?
그래서 철수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영이라는 이름도 많이 쓰는데 보편적으로 그 민족이 많이 쓰는 그런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우리가 쓰는 이름으로 주님이 이름표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데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구원자께서 우리의 이름을 달아주신 거죠. 구원자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뭡니까? 땅의 사람의 이름이죠. 다시 말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름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이름. 이런 이름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주님이 친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만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키만큼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만큼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우리의 친구 되는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살리러 가십니다. 그래서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나 됐거든요. 근데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살리시러 가실 때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의 11장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높으신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냐고요. 그럼 왕이 어떻게 신하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니, 주인이 어떻게 종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주님은 여러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 비천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의원께서 죄인인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영생하시는 주님께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신령하신 분께서 여러분 흙으로 그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기는요 어려운 법이죠. 낮은 자가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여러분 욕심이 있겠지만 높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고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천한 자로 오시고 제물 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시고 우리의 친구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께서 오늘 출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축하하려고 모였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여기에 다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금 정말 기뻐하며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리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리라. 내가 너희 가정에 평강을 주리라. 은총을 주리라. 하늘의 복을 베풀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능력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우리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권능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한 자로 오셨다. 예수님은 천한 자로 오셨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친구로 오셨다. 기도하겠습니다.